초대교회가 탄생하였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초대교회 안에 온 성도들, 3,000명, 5,000명 많은,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지만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어디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밖을 떠나서 다른 유대 땅으로도 나아가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장에 들어서서 여러분 그 복음이 이제 확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복음이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확장의 그 근거가 되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8장 1절인데요 함께 그 말씀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흩으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으셨는데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교회에 큰 박해라고 하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교인들을 흩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온 땅으로 흩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고난, 시련, 어려움을 주셔서 큰 박해를 주셔서 그들을 흩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그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어려움, 그 고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련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을 흩으셔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흩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날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낭떠러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밀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엄마가 내 엄마가 맞나? 하면서 막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낭떠러지로 왜 미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왜 낭떠러지에서 미는 거예요? 그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라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날아오르는 새끼 독수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서 어미 독수리가 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낚아채요. 그리고 다시금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낭떠러지에 딱 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밀어요. 다시 밀어. 여러분 또 떨어지면서 그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엄마가 정말 내 엄마가 맞나? 저 엄마가 친엄마가 맞나? 새엄마 아닌가? 다른 엄마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새끼 독수리가 언제 저 엄마가 내 엄마가 맞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날개가 펴져있는 순간에, 그 날개를 피고요 그 창공을 날아오르면서 알게 되어지다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 게 아니구나. 아 엄마가 나를 날게 하기 위해서 나를 떨어뜨렸구나를 알게 되다는 것이죠. 날개를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여러분 뭐 그냥 먹는다고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날개를 펴서 날아오를 때야 비로소 엄마 새가 왜 자신을 그 낭떠러지에서 밀었는지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날게 하시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은 다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죽으라고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려움,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그 시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그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들을 흩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흩어진 그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백성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 무엇해요? 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박해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흩어지면 자기 살 길을 찾는 거 바빴을 것이에요. 어디 집에서 살지? 뭘 먹고 살지? 네, 그거 찾느라고 바쁜 와중에도요, 여러분, 그들이 왜 흩어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박해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왜 죽이시려고 하신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흩어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흩어진 그 성도 중에 한 성도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 집사는 누구입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 구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무엇하고 있는가?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빌립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 뭐 사마리아 갔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참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는 한 아브라함의 혈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고, 이 북이스라엘은 700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 멸망당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아수르에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50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갖고 또 이방 사람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제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하는 그 혼혈의 정치를 그 아수르 나라가 펼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혼혈 민족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분명히 자신들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멸망한 이후에는 혼혈 민족으로, 그냥 이방 민족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 6세기 경에
BC 536년경에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남유다 백성들, 남쪽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에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그 가장 핵심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남유다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남유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 그 땅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게 가장 가깝지만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통과하기를 가장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땅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빌립 집사가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상종하기도 싫은, 말도 섞기 싫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 가장 싫어하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 여러분, 뭐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지금 당한 게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우리가 아니지만 그 민족적인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 그냥 생각해도 막 싫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해요? 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앞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복음을 만난 이 빌립 집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일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먼 땅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도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집에 계세요? 여러분 직장에 계세요? 학교에 있어요? 상종하기 싫고 밥도 같이 먹고 싶지 않고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축복이에요. 근데 다 한 명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뭘 증거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져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요,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여러분 함께 있고 싶지 않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증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될 만한 사람, 너는 오면 교회에서 좀 유익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전도해서 끌어모으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험악한 사람,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 파탄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 힘든 사람,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 마음이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도저히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고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먼저 내가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생겨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 이제 10주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10주의 기간 동안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마리아 그 땅으로 나아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증거하고 12절에 보면 그 빌립 집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증거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주의 복음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여러분, 그 병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요, 큰 기쁨이 분명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남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우리가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 그 행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증가할 때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이 내 안에 증거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삶의 방향을 알아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내 개인을 뛰어넘어서요, 우리 가정과 여러분 한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전달하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세요.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 위축되고 주눅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빌립 집사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막 표적도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가 낫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뭐 복음 증거해도 그런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나요? 여러분, 그 표적을,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빌립이 표적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 집사님이 막 병자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이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말이 둔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미사오글을 써서 뭐 설득력 있는 뭐 말을 써서 전도하지 마세요. 뭐라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만 전하면 뭔 말이야? 뭔 말인지 모르면 교회 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 증거의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뭐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믿음은 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말, 내 설득력 있는 말, 내 지혜의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나타나심이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고 뭐 내 말도 오늘하고 나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 만져달라고, 내가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반응하여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내 지혜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능력 속에 역사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 하는 거냐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10주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내 말과 내 지혜의 말과 내 설득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